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함.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다고요? 바로가. 예,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본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창성케 하시고 번성케 해주셨어요. 또 오늘 학습의 목표가 뭔가 하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되게 가르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본문의 말씀 1장을 출애굽기 1장을 나누게 되면은 내용상으로 4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4개로 7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중에서 눈부신 이 산파들의 믿음이 보여요.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런 대목이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고, 한마디로 산파들의 믿음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략을, 세 번째 계략을 바로가 세우게 되는데, 바로 남자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 날강에 던지라는 엄청난 이러한 못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 말씀이 22절의 말씀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 갓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석이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70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오게 하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을 응하여져 가지고 그 말씀대로 돼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요. 성인 남자만 60만이면 성인 여자도 동수로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60 더하기 60 하면 120만이죠. 그리고 120만 위로 윗세대들 있죠. 윗세대들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 많은 노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 또 한 60만 됐을 것 같고, 그 밑에 어린 20세 이하 청년들도 얼마큼 될 것 같아요? 또 60만 될 것 같고, 다 합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도 돼.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민족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400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수가 되니까 처음에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1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석이 모두 몇 명? 70명. 예, 사도행전에서는 75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70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70명의 사람들이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대군으로 대민족으로 성장하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애굽에 가겨난 다음에 약 300년이 지났으니까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요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요. 요셉의 시대의 사람들, 요셉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은 300년의 시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또 7절 보시면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어떻게 됐어요?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고 있는 요셉의 그 모든 형제들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한 난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믿었어요. 그 말씀을 잘 믿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앞에 장 50장 24절과 25절 한 장만 넘기면 돼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셔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대하게 해주셨어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들어오게 하신 것도, 곧 애굽에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도 누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됐는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이네요. 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애굽에게 있어서 요셉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결코 요셉을 빼놓고는 애굽의 역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또 7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있고 난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컸던 겁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대단했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새 왕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300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말 문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예. 저희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 가지고 할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근데 아버지도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저는 할아버지를 뭐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건 요셉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됐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은 요셉이 했던 그 이집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인정하지 않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셉의 그 치적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가지고 배은망덕한 거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이 이집트 왕이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네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요? 9절 10절. 그 시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였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었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갈까 하노라 하고. 예. 애굽에 있던 그 왕,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보니까, 살펴보니까요, 9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아요.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처럼 얘기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들이 더 창세하게 되면 반역을 일으킬까봐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학대를 하는가?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며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굽고 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라 아니라. 예, 첫 번째 계략을 바로가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바로는 파라오라고 얘기하죠. 파라오가 이제 파라오라고 해야 얼른 우리 세대들은 이해가 돼요. 바로 파라왕이 첫 번째 계략을 세웁니다.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또 엄청난 그 노동을 하게 해서 국고성 비돔 또 람셋이라고 하는 람셋은 애굽의 궁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궁전을 짓도록 건축하는 무거운 고역을 세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노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노동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밤에 어떻게 되죠? 그냥 세상 말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뻗어서 자요. 그러니까 뭐죠? 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잘 됐는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금식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예, 참 재밌는 말씀이죠. 예, 그 확대를 받을수록 더 창성해지는 거예요. 12절 시작을 할 때 그랬지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식했어요. 이 번식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말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더 근심하게 된 거예요. 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밤일을 못하도록 부부생활을 웬만한 부부생활을 못하도록 그런 고역을 해놨는데 어떻게 돼?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어떻게 됐다고요? 더 번식하게 됐으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더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더 자손 때문에 많아지니까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애굽 왕은 엄하게 감독을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랬지요.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엄하게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하면 엄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더 번식을 하게 되니까 애굽 왕이 더 이제 근심하게 된 거죠.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가 두 번째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네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셔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해두라. 예, 이스라엘 자손을 쇠멸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계략을 세운 거예요. 애굽왕이 15절에서 그랬죠. 애굽왕이 어떤 산파? 히브리 산파예요. 히브리 산파. 히브리 산파와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하고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에 조선이라는 것은 해산할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을 부른 거예요. 조산자들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남자여든 어떻게 하고 죽이고 여자여든 살려두는 그런 아주 못된 계략을 꾸민 거예요. 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그랬을까요? 예. 자, 남자가 없으면 남자를 죽이고 여자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여자는 남자가 없으니까 히브리 사람 가운데 남자가 없으니까 누구랑 결혼하게 돼 이제?
애굽 사람하고. 없으니까 남자를 찾아서 누구랑 결혼해야 돼? 애굽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낳는 사람들은 누구 백성이 되는 거 이제? 애굽 백성이 되니까 이런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이런 계략을 꾸몄는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이 엄청난 계략을 듣고 이 산파들의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산파들의 믿음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첫 번째 산파들의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야.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예,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줬습니다. 산파들이 남자를 살린 것은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산파들이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 그러나 애굽 왕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말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지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5절 보세요. 15절. 애굽 왕이 무슨 산파들 데려왔다고요? 히브리 산파를 데려왔어요.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 시보라고 부하는 애굽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민족을 남자가 나오면 죽이라고 하니 같은 민족으로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 못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을 해야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날 이 성도들이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왕의 명령과,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똑같이 나에게 임할 때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적인 예로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운동을 반대했던 성도들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가거나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하신 우리 계통의 어떻게 되면 멘토이기도 하고 그 노선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기선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그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이 그때에 평양에서 신사참배운동을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계략을 짠 거예요. 신사참배운동은 신앙이 아니고 그냥 국가적인 행사일 뿐이다 라고 하고, 신사에 절을 해도 무방하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 땅 대한예수교장내 조선, 그때는 대한예수교가 아니고 조선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연합회가 그걸 평양에서 땅 3번 두드리고 공인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지 않은 그 집회가 어느 교회냐면 이 지금의 고신계통, 그리고 그 계통에서 고려 측, 고신과 고려 계통에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신과 고려 측에 대한 엄청난 한국 교회의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일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들어왔어요. 너희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노선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그러한 핍박을 강구하면서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대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노선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핍박이 들어왔어요. 자기 민족을 해야 하는. 숙연해지는 거 보니까 어렵지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자신의 신앙, 자기 민족을 지켜나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죠? 애굽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산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요.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8절 한번 읽어보셔요.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예, 이 추상과 같은 명령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 한 절에 있는 말씀과 같지만 이건 굉장히 이때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 산파 두 사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말 잘못하면 목 떨어집니다. 그때 이 산파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니까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9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셔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어떤 측이세요? 예, 사실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하고 둘 다예요. 둘 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건장해가지고 산파들이 가기도 전에 애를 낳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건장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산파들이 도와서 겨우 역사난 사람들이 있다라든가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든가 저처럼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애를 낳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면 이 산파들이 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초월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를 했다고요? 초월을 한 거예요. 초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다. 아니다. 있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해석을 할 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하셔가지고 산파들이 그 믿음을 쓰도록 한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같은 민족인 그 피덩어리 같은 그 남자아이들을 살리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 그리고 애굽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대로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을까? 첫 번째는 애굽왕 바로에게서 살아나도록 한 거예요. 18절 말씀에서 그랬죠. 그 애굽왕이 물어본 거예요. 산파들에게 불러서 물어본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해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라고 얘기 물어보니까 산파들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한 게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뭐라고 대답했는데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이더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애굽왕도 그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뭐요? 믿을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앞에서부터 두 번 경험을 했어. 뭐를 했지요? 고용을 한 거예요. 강제 노동을 더 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경험을 했잖아요. 밤에 부부 생활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돼서 더 많이 번식한 걸 이미 두 번씩이나 경험을 하고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었던 거죠. 뭐라고? 애굽 여인은 애굽이란다. 이스라엘 여인은 애굽 사람과 같지 않고 건강한가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 이렇게 됐나 보구나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여인들이 살도록 은혜를 도와주셨습니다. 산파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윤리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 세상 사람들의 명령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때가 정면으로 위배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이 시부리 산파들은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세상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부리 산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정신이 참으로 중요해요. 나에게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그런 정신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의 정신으로 나아가니까 21절에서 보세요. 21절 보세요. 산파는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늦추시는 거예요.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후의 역사를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2019년도 새해에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갈렙, 특히 오전에 받았던 말씀처럼 갈렙이 누구만 온전히 쫓아갔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갔습니다. 하나님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5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주셔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그 역사를 보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도 2019년 올 한 해 이 히브리 산파와 같은 믿음, 그리고 신앙의 사람 누구와 같은 믿음?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그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발악. 세 번째 계략을 세웁니다. 그 말씀이 22절의 말씀이네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예,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가 직접 칼을 빼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가 그 모든 그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고?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여기서 하수는 나일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모두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나게 되면 산파가 들어가서 아기가 났다는 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수 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조사를 해요. 예.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아기가 기저귀 차고 있는데 기저귀 검사를 합니다. 어떻게? 벗겨봐요. 벗겨서 뭐가 있으면, 고추가 있으면 어디로 가고? 하수로 가고, 고추가 없으면 삶. 그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시련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때 태어나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린 심령들을 이 하수에 빠뜨리는 그러한 시대라고 봐요. 점점 더 믿는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시대를 만났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도 이제 촌에 있는 학교를 다녔지만 그때는 3반이었어요. 저희가 50명씩 3반.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50명씩 3반이니까 150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역 얘기를 하면 저기 정읍의 동초등학교 아시죠?
동초등학교 아세요? 저기 말고 밑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때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동초등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였거든요. 역사도 오래됐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한 학년이 한 반밖에 안 된대. 하나님 몇 반이요? 한 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인구 절벽 시대를 만난 거예요. 인구 숫자도 줄어들었고 인구 자체도 애들 자체도 적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어둡고 이 믿는 자의 형편이 참 이와 같아요.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참으로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이 시대가 믿음으로 잘 서나가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심령들. 우리 교회만 봐도 주일학생이 있어요.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잘 채울 수 있도록 2019년도 안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주일학교 하는 일 잘 협력하셔가지고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해요.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게 되면 이 양문교회를 지킬 세대에는 우리 자식들 세대인데 우리 자식들 세대를 보게 되면 앞이 환한가요? 아니면 깜깜한가요? 깜깜해요. 참 깜깜합니다. 그때는 참으로 깜깜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인 줄로 알고 애국과 같은 어린 심령들을 나일강가에 빠뜨리는 그러한 시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잘 감당하여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